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겨울이 오기를 참 고대했었습니다. 특별히 12월이 오기를 참 기다리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성탄절 이브도 있고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교회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던 이 12월을 특별히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또 중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 시절까지 그렇게 겨울, 또 특별히 12월이 기다려졌던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믿음이 특출나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그 시기에 어린 마음에 친구들과 형, 또 누나들과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전야제 행사를 하고 또 그 행사를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하나가 되어서 넓은 교육관에서 날이 새도록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보내다가 새벽이 되면 함께 성도님들을 집집마다 돌면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성탄 찬양을 우리 어른들과 함께 조를 짜서 집집마다 돌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춥게 새벽송을 다 돌고 나서 교회로 돌아와서 먹던 떡국의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왔던 날에 눈 덮인 거리를 함께 걸으며 새벽송 돌던 그 추억은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지금의 저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런 교회의 문화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송을 돌지 못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새벽송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새벽송이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조금 알 수 있지, 새벽송을 직접 해보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새벽송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 또 시대적인 변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화들이 교회에서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교육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공동체 안에서,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제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 헌신, 또 관심, 이런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청년들, 대학 신입생들과 그리고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자녀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들, 또 선배들로부터 받는 관심, 또 사랑, 배려, 이런 문화들, 직접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요즘의 안타까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였던 예수님이 이제 소년으로 성장하셔서 그래도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가는 소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특별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시간의 연대순으로 읽기 좋은 성경입니다. 어제 본문 2장 40절에서 말씀처럼 아기였던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장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어른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부모와 함께 소년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이었던 소년 예수님도 해마다 이 절기들을 지키며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특별히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 거리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을 돌아서 여리고를 경유하는 루트로 나사렛,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녔습니다. 특별히 개인이나 또 홀로 다니지 않았고요. 또 가족 단위 소규모로 이동하지 않았고 이 친척들끼리 한꺼번에 대가족으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습니다. 강도나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지어서 함께 이 절기들을 지키러 다녔는데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평소와 같이 무리지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통 친척들과 이 무리지어 함께 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친척의 자녀들과 이 아이들과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길 정도 돌아갔는데 아들 예수,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루길이면 당시의 문화 속에 여리고 정도 도착했을 시기입니다. 하루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꼬박 3일이 걸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들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나? 다른 곳이 아니고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게 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꼬박 3일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아들 예수를 찾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넓은 이 동네 안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여유도 있지 않은 채 12살 소년이 성전에서 보이는 지혜와 통찰력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에서 소년 예수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서 또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 랍비와 같은 선생님들과 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그들이 놀라는 모습, 다른 사람들과 이 부모가 놀라는 모습은 학생들이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놀라움을 보이는 반응과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것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는 오늘 이 소년이었던 예수님의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사역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앞으로의 메시아로서의 모습, 메시아로서의
흔적을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양육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도 놀라워할 정도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성전에서 있었던 사실, 그리고 선생들과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놀라워하고 그런 그 상황에 같이 있었지만 일단은 마음을 진정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근심하며 찾았었을 부모로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였느냐, 잠깐이나마 부모를 근심하게 한 소년 예수님에게 질책하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이런 고통은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셔야 할 예수님의 일생은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 그리고 애굽에 피난 가신 것,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던 것,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삶은 어머니 마리아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건과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 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왜? 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왜 나를 찾고 다니셨습니까?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 부모도 소년 예수님의 말을 그때 당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나사렛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때가 이를 때까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한 누가복음에 시작된 말씀에서 이제 소년이 되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결국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소년이었을 때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준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 성전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있음을 아시는 준비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부모의 신앙, 또 그 부모의 신앙 안에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예수님의
완성되어가는 소년 예수님의 그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와 같이 되셨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우리와 같이 성장하셨습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습관들,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에 함몰되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어린 소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어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어른들이 억지로 교회에 끌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끌고 와서 그저 몸만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임을 인식하는, 스스로 인정하는 정체성을 깨닫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어른들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너무나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영상으로 참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내가 편할 때 꺼내어 보는, 아니 그것조차 하지 않는, 영상으로 보다가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가벼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가 집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 나를 세워 보내주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였던 예수님이 갑자기 어른이 되어서 완전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성장하고 완성돼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어린 소년 예수님에게도 있었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의 자리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우리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들을 구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혜로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예수님을 통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고백할 말을 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핑계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족들을 사랑하고 더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